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들 다 사랑하죠. 그러나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그래도 있죠. 그 가운데 뭐 이렇게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들이 특별히 어떤 사연과 함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 떠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 또는 훈계나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고 설명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포하듯이 외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엄청난 그 장엄함을 느끼는데요. 이런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감격스러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원과 관계되어진 선포인데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감격스럽게 제가 언제 읽어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곤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잘라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후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자유자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자유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는 자유자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죠.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를 때 제일 처음에 부른 찬송 가운데 주보열 날 자유케 하고 라고 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장구한 세월, 희망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시더니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죄악으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대로 70년이 마치자마자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선포함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최근에 1948년 이스라엘이 오랜 방랑의 시간들을 마치고 드디어 국가로서 독립을 외쳤던 그 1948년을 생각해 보면 그 역시 엄청난 선포의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선포입니다. 이 땅에서의 해방, 이 땅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선포는 선포인데 그 자유함이 이 땅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 땅 넘어 영원한 세계에서의 저 천국에서의 진정한 자유자임을 이 땅에서 확인하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애굽을 나왔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1948년에 드디어 수천 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독립을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자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장엄한 선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수시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유자로 살면서도 그 자유를 다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어딘가에 놔둔 채 이 땅에서의 삶에 치여서 근근히 분명히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모습으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얽매여서 엄청난 부담과 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억누를까요? 사탄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으르렁거리거든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너가 정말 자유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너 진짜 자유자 맞아?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진짜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삶으로 무겁게 처져 있는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봐라,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니 네가 무슨 자유자라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을 시켜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듣게 만들고 비참하게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만큼 위축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러한 전략도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로마 교회에도 없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이 장엄한 선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자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31절 보십시오. 이 가슴에 불을 담고 감격하는 심정으로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떤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그것이 양심이 됐든 율법이 됐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됐든 어찌 너를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자유자에게 대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32절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수사 아닙니까?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도록까지 해서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 아들의 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더냐? 내가 다른 것을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자유자여,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나는 너의 보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고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죽어 있었을 때, 원수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의롭다, 의인이다, 자유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히 누가 또 다른 고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그 모든 사역계의 위임이 성령에게로 옮겨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도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위축되어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가 완성되어지기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감독, 유명하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스필버그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는 데에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 자기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무작정 유니버셜 TV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담당 그 중역인 시 샤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대화하는 중에 이 스필버그가 다니고 있던 대학을 때려치고 영화계에 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느냐 하면, 여보게 젊은이, 여기 이 바닥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는가? 여기는 아주 냉정한 곳이지. 한 번만 실수하면 바로 잘리는 곳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하려 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곤 했던 것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자네와 약속을 하는데 자네가 아무리 여기에서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버리지 않겠네. 이 한마디 말에 스필버그가 대학을 때려치고 영화에 올인을 해서 오늘날 지금도 생존하고 있죠.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말을 듣고도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담당 중역이 한 그 한마디 말에 자신의 인생을 결정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에 자신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지금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땐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어.
지금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그 약속을 계속 지킬 수가 없어. 당신은 이게 아니야. 얼마든지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필버그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과연 성도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자라고 선포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한 너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내 몸을 맡겨버리는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자유자다라고 선포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허덕허덕거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사람 말에 자신을 던지는 스필버그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너는 자유자라고 하셨고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고 어느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생각하면서 맥 빠진 병아리같이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선포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을 끊을 어떠한 핍박도 눈물도 곤고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없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유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내 모습 보고 한숨 짓고 내 모습 때문에 주눅 들고 내 모습 때문에 눈도 못 들고 내 모습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자유하면서도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를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꼭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같이 마음을